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이틀 전부터였나요? 우리 9월 달부터 새롭게 우리 버팀목교에서 창세기부터 다시 성경 일독을 시작했습니다. 잘 읽고 계신가요? 읽고 계세요? 반응을 보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이 기회에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특히나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가장 많이 읽은 게 창세기 또 1장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들을 정해서 묵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또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창세기 본문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좀 사전에 이 창세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그거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버팀목교회 성도들만큼은 창세기를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몇 마디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난제,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중간에부터 이제 좀 나이 먹고 다니신 분들은 그런 게 더 하실 수도 있고 덜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닌 친구들은 그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 날이라는 용어를 정말 24시간 하루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매우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옳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 빅뱅 이론하고 지금 이 창세기하고 조화를 이룹니까? 잘 안 이루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계시를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을 두 가지의 계시로 이제 나타내 주셨는데요. 그게 하나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특별 계시는 뭐냐? 우리에게 사람의 언어로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이 곧 특별 계시가 되는 거고요.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계시를 두 가지 다 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계시도 책이고 또 특별 계시도 책입니다. 그럼 이 두 책의 저자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그 안에서 주는 메시지가 다르겠어요? 다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룡의 화석을 발견하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화석을 발견하든 그러한 것과 성경이 조화를 이루지 않을 이유가 굳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하나 둘씩 이제 의문이 생기겠죠. 그럼 지금까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건 뭐예요?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궁금증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요한계시록을 설교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도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묵시록이기 때문에 상징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된다.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의 성도를 14만 4천이라는 숫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도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한번 보시면 이제 첫째 날이죠.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자, 여러분, 지금 하루가 지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의 개념이 빛만 있어가지고 생겼을까요? 제가 이해하기로 시간의 개념은 넷째 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자, 어떻습니까? 이때 시간의 개념이 생겼죠. 그러면 지금 넷째 날에 시간의 개념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넷째 날에 해와 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달이 생김으로써 초승달, 금음달, 보름달, 그죠? 주기 사이클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때 시간의 개념이 생긴 건데 도대체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날이라는 개념을 24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자, 아주 옛날, 그냥 우리나라에서 아주 옛날 전래동화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해님은 어떻게 생긴 거고 달님은 어떻게 생긴 거야? 이랬더니 이제 엄마가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어떤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엄마가 잡혀 먹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가 이 오누이를 잡아 먹으려고 왔는데, 이제 동아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네, 그래서 이 오빠는 해가 되고, 그리고 동생은 달이 된. 반대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동생이 무서워서 해가 됐나?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이 어린애한테 만약에 해와 달을 설명하려면 뭐라고 묘사를 하겠습니까? 그 친구들의 언어에 맞게끔 설명을 하겠죠? 그죠? 옛날에 전래동화가 만들어진 이유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해와 달이 좋은 존재라는 거, 적어도 그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전래동화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진짜로 해와 달은 오빠와 누이 그런 관계입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다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역시 그 당시의 언어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의 문학적인 정황을 살펴보고 그 당시의 어떤 그 문화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그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성경 저자가 뭘 말하고자 했느냐를 초점을 두고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기원이 무엇인가? 인간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인가? 악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인가? 이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 쓰인 책이 창세기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그 당시의 문화적 그리고 문학적 그런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읽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한번 또 읽어보시죠.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실까요? 이번엔 개역개정입니다. 새 번역엔 창공으로 돼 있던데,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의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둘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 궁창이 뭐예요? 새 번역으로는 창공이라고 써 있으니까 네, 그냥 창공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공. 자, 그러면은 다시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궁창 위에 물도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문자적으로 저를 보세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문자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런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바다에 물이, 바닥에 있는 이 물이 궁창 아래의 물이고 궁창 위의 물은 뭐다? 뭐 구름이다, 비구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를 한 거고요. 그 당시의 세계관을 살펴보면 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중동의 문화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중동의 문화도 아니고 그 당시 이 고대 세계관의 하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자,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지구의 모양입니다. 이게 글씨가 작은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거 캡처했다가 좀 확대해서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당시 생각했던 세계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검은 부분이 지구예요. 검은 게 지구입니다. 근데 지구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움직입니까? 그 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천동설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실제로 과학으로 밝혀낸 사실은 뭡니까? 지구가 돈다라는 거죠. 네, 그 당시 세계관으로 이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요. 그 고대 세계관에는 저 네모난 게 뭐가 있습니까? 지하세계가 있어요. 지구의 밑에 지하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구 저 땅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찰랑찰랑거리는 건 뭐예요? 바다입니다. 그게 아랫물이에요. 아랫물. 그리고 그 지구 위에 이제 대기권이 있고 그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궁창이라는 공간이 존재하죠. 문제는 뭐냐? 궁창 위에 물로 나누어져라 라고 했어요. 궁창 위에도 또 다른 천상의 세계가 있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궁창 위에 윗물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윗물의 위에는 또 뭐가 있느냐? 신의 거처가 존재합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수많은 예를 성경의 예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딱 하나만 시편 148절 시편 148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대 세계관으로 이해하면 그 당시에 시편 기자가 생각했던 건 뭡니까? 천상의 세계도 주님을 찬양하라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궁창이라는 단어도 문자 그대로 그냥 창공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예를 많이 들고 싶은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예만 더 들고 마칠게요. 창세기는 아무튼 우리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걸 과학책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민감한 질문을 또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럼 여섯째 날 이전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섯째 날 이전에 그런 말이 없었잖아. 자, 다섯째 날까지 사람을 지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여섯째 날부터 사람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가? 네. 지난주에 우리 김태훈 목사님이 신앙의 정체성 이렇게 신앙인의 정체성 제목으로 했잖아요. 저 오늘 좀 패러디해서 제목을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할까 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구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아리까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질문 한번 더 던져볼게요. 창세기 이제 2장 4절에서 7절로 넘어가 볼게요. 분명히 2장 3절까지 안식일까지 다 창조하신 7일 동안 창조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2장 4절부터 다시 창조를 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등장해요. 네, 그냥 단락이 나눠진 거예요. 2장 4절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일은 이러하였다 라고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그럼 진짜 바닥에 있는 그 흙, 그 산에 있는 그 모래, 그 흙으로 사람을 정말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게 언어의 한계예요. 히브리어로 이 흙이라는 단어는 사실 먼지에 더 가깝습니다. 그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먼지였느냐? 아니죠. 먼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창세기 아까 1장 27절에 사람을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2장 7절에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왔잖아요. 그럼 1장 27절의 사람하고 2장 7절의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일까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대부분은 지금까지 1장 27절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치 확대경처럼 그때 이 여섯째 날 있었던 일을 더 자세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2장이 다시 시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학자 중에 존 월튼이라는 분은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람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사람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담이라는 그 사람이 세희, 충만이 이런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존재를 가리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정말 사람의 이름으로 붙여서 그렇게 주어진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좀 우리가 이 2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 이전에 사람이 없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한 구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16절 상반절, 이것도 되게 흥미롭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뭐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상하냐? 여러분, 하와가 자식을 낳아본 적이 있어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다면은 그 전에 출산의 경험이 없었겠죠. 근데 왜 출산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임신하는 고통,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면 해산의 고통을 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고통을 알아야지 그 고통이 더 크다라는 것도 알지. 이거 비교급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이들에게 난로 피워놓고서 난로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마. 이거 닿으면 뜨거워해. 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산의 고통,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라는 건요, 임신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이거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서양 민족들은 축복받은 민족이네요. 그들은 골반이 커가지고 해산의 고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서양 사람들이 그 진료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그 출산을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식단으로 햄버거가 나와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체가 우리나라 이런 동양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고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서양에 가가지고 출산을 할 때 제일 먼저 겪는 어려움이 그런 거래잖아요. 이 산후조리원도 없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는 그 의미를 발견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꼭 문자적으로 읽을 필요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성경의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성경의 해석이 지지를 얻는 해석이면요, 생명력이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성경의 해석이 별로 올바르지 않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네 하나님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그 믿음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버팀목교회 성도들은 창조에 관해서는 좀 열려있는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부터 본문의 말씀 하려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괜찮아요. 본문 짧으니까. 자, 이것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만 정확하게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1장 26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요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형상과 모양이 뭔지가 중요하죠. 여러분, 형상과 모양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형상과 모양이 따로 분리된 걸까? 이게 이 히브리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형상 그리고 모양 이런 식으로 잘못 번역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형상 곧 모양 요렇게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형상이 곧 모양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창세기 5장 3절 보시면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여기도 형상과 모양이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따로 구분지어서 막 문자적으로 또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의 저자가 쓰고자 했던 이 형상의 의미는 뭘까? 이 형상이라는 단어의 뜻에는요, 거울을 봤을 때 비춰진 그 모습, 아니면은 이 도장을 찍을 때 도장 여러 번 찍으면 그 모양이 똑같잖아요. 네,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존재로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고대에 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됐냐면은 이 왕의 형상을 따라서 뭔가 그 석상을 만들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석상을 딱 세워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긴 왕의 통치 영역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걸 의미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이 땅에 지으셨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요? 창세기의 이 창조 기사는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 세상의 진짜 왕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대리 통치자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른 그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대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형상과 모양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대로 창조를 하신 다음에 곧 하면서 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걸 보고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다.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굉장히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까지 다섯째 날까지만 해도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채소, 식물들아 자라나라.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굉장히 특별하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를 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건요. 아까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집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신적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였어요? 파라오 왕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을 거의 신 모시듯이 모셨던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는요, 왕이 곧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왕 같은 존재고 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그 당시의 여자는 거의 사람 취급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의 여자들은 재산의 하나 정도로만 생각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란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요, 남자, 여자 다 평등하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대리 통치자적 역할,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받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존재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잠깐 서로의 얼굴을 보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 얼굴은 무슨 뜻입니까? 얼굴의 어원 혹시 아시나요? 저도 저희 대표님 영상 보고서 알았는데 얼굴은요 얼꼴에서 왔다고 합니다. 얼꼴. 그럼 이제 얼은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은 멍 때린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멍하니 있으면 뭐라 그래요? 얼 빠졌다라 그랬죠. 얼이 뭐예요? 정신이죠. 정신. 예? 정신이에요. 그러면은 굴은 뭡니까? 굴은 꼴,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얼굴 하면은 그 사람의 정신 세계를 담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의 얼굴에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막 관상을 보면서 막 맹신할 수는 없겠지만 관상도 나름대로 과학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늘 마주하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얼굴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의 얼굴은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이죠. 어디 그런 말씀이 써 있단 말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34장 한번 가보실까요?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처음에 깨졌다가 두 번째로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에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왔죠. 모세가 두 번째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30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니까 이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라는 거 이해 가십니까? 진짜
왕이신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명확하게 드러내셨죠? 변화산에서 드러내셨죠. 그 변화산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가면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그 옷이 정말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빨래를 해도 휘어질 수 없는 그러한 빛이 났다고 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얼굴에도 그 광채가 빛났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뭐가 없습니까?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신자의 얼굴은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의 얼굴에도 빛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마지막 읽지 않는 28절, 1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러분, 이제 대리통치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마치 막 자연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생각해도요. 지도자, 즉 대통령이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불의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기도 하고 매일매일 위기 속에서 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통치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땅에서 대리통치자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다스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의미가 오늘날 많이 퇴색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즘 청년 세대들 어떻습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하죠. 아기도 안 낳으려고 하죠. 그러나 제가 너무 보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성경은 이것이 바로 대리통치자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야 아이 낳으면 하나님이 다 키워주셔 이렇게 함부로 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적 대리통치자의 역할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무리 세상이 너무 어려워서 아이 키우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서 나 아기 못 낳겠어요. 이해는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사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 이상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낳아야지.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겠어요. 다만 이래서 애기 안 낳지. 난 이래서 애기 안 낳을 거야. 이런 건 전혀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옆에 이 애기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얼마 전에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난동 부린 사람 애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전히 무시한 대리통치자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한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주
특별하게 지음을 받은 인간입니다. 여러분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막 빛까지는 안 나더라도요,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삶이 일그러져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 막 무너져 있고,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의지도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 다짐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는요, 다시 말하면 왕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왕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완성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나옵니까?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왜 하필 다스린다,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등장했을까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의도대로 우리 인간이 완성된다라는 의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영원한 영광을 얻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이 신적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여러분, 대리 통치자답게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짜 우리 인생에 지어진 의도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평등합니다. 남녀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그 영광의 광채가 삶 가운데 드러나고 또 신적 대리 통치자의 역할로 주변을 살피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